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의 복 받으려면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은요. 범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범사가 복되지 않으면 그게 사실 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단편소설 아시죠?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김첨지라고 하는 남자가 아내와 어린 아이와 함께 살았는데 되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아파 누워가지고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남편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욕을 막 한 바가지를 퍼붓고 일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이 인력거를 끄는 일을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운수가 억수로 좋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복쟁이 태워주고 30전을 벌고 또 다른 손님 태워주고 50전 벌고 또 비가 왔는데 비 맞은 학생 태워주고 1원 50전을 또 벌고 그러다가 또 한 손님 태워주고 더 큰 돈을 벌고 그날따라 하여튼 운수가 좋아가지고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오다가 술집에 들려서 친구랑 술도 거하게 먹고 또 아내가 뭐 사달라 그랬어요? 설렁탕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아내 생각에 설렁탕 사들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부둥켜 흔들면서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설렁탕을 사다 놨는데 왜 먹지를 못하냐고. 괴상하게 오늘 운수가 좋다더니 그래서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보면서요. 이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 보고 복 받았다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 좀 벌었다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범사의 복이 임할 때에 그게 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런 복을 가지고 종종 형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형통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이 말하는 복이 바로 그런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라는 말이 뭘까?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란 뜻이더라고요. everything이다.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통했다라는 말과 뭐 일맥상통이지요. 그러면 범사의 복이 임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이 다 마냥 잘 됐다라는 것입니까? 뭐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인생을 가지고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일에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이 모든 일 가운데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관계든 소유이든 뭐 일이든 가족이든 어떤 위기의 때든 어떤 고난의 때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다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요셉이죠. 요셉을 보면 이 뜻이 이해가 갑니다. 요셉 고난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위기가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선한 영적 영향력이 요셉의 주변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영향력이 흘러갔지요. 감옥에 있을 때의 그 간수장과 그 갇힌 자들에게 다 흘러갔지요.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 왕에게 그것이 흘러갔고요. 애굽 전역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선한 영향력이 다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 모든 소유, 모든 관계한 일마다 그 선한 영향이 흘러간 이것이 형통이고 범사에 복받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주변으로 그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이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24장인데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와 이삭에게 다 흘러갑니다. 나중에 읽어보면요. 그의 나귀들까지도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그 복이 다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복된 소유가 다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결혼이 복된 결혼이 되었잖아요.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선한 영향이 범사의 모든 일들에 다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우리가 세상에 끼쳐야 할 선한 영향력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런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세상에 다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흘려보낸 믿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려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의 땅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자, 그러자 이 종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엘리에셀 종이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다른 제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 7절과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가겠다는 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보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러자 이 믿음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그 종 엘리에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방금 전까지 엘리에셀은요 다른 대안을 구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말이 그대로 엘리에셀에게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엘리에셀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안 찾아요. 다른 대안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다른 대안을 구하지 않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또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이삭에게도 그대로 흘러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7절. 자, 67절 이삭의 반응이 어떤가? 67절 보겠습니다. 자,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을 볼 것도 잴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이삭도 온 집안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물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온 식구에게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중간에서 자꾸 엄한 짓을 했다. 또 막상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이삭이 아유 나 이 여자 못생겨서 싫다고 이거 내 스타일 아니라고 거부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온 식구들에게 다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니 그러니 이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를 흘려보내야 됩니까? 이 동일한 믿음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는 이 믿음 흘려보내야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되는 그 믿음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 다른 거 아니죠?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받아야지요. 그런데 억지로 다른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든 내가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청년이 직장을 구하는데 이게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십시오. 특히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는 직장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죠. 좀 더 기다려야죠. 더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청년이요. 결국 택한 방법이 뭐냐? 아유 안 주시는구나. 그냥 어쩔 수 없다. 일단 이래야 되니까 주일날에 그냥 알바라도 뛰자 해서 알바 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세상적 대안이 너무도 많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런 믿음의 부모 아래의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되겠죠.
이런 믿음의 리더 아래에 있는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믿음 다 따라가겠죠. 그 영향력 그대로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 집안에는 또 순교자 나오잖아요. 목회자 집안에 또 목회자 나오잖아요. 선교사 집안에 또 선교사 나오잖아요. 반대로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또 알코올 중독자 나오고, 사기꾼 집안에 또 사기꾼 나오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흘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대안으로 삼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 받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런 믿음을 자꾸 주변에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 중요하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말을 통해 다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말일수록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다녀오더니 아주 악평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삽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의 불평거리가 다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의 두려움과 불평에 다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악평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평이 없어요. 믿음의 말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그대로 다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의 말로서 흘려보내야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받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다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범사에 형통한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나는 없어야 된다는 게. 나는 없어야 된다. 이거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흘려보낸 두 번째 선한 영향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하지 않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이 누가 죽고 난 직후입니까? 누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고 난 한 3년, 4년 정도 된 후의 일이거든요.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직후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될 때입니까? 그쵸. 남편인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아야 될 때이잖아요. 그러면 당시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아내를 구하면 누구의 아내를 구해야 돼요? 이때 이후에 아브라함이 40년 더 살거든요. 누구의 아내를 더 구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더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한 아내를 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고 있어요?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 자기를 위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도 이 가정 공동체에 다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다 흘러가요. 그래서 엘리에셀도 잘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을 위하고, 주인을 위해 기도하고, 주인을 위해 일하고, 주인을 위해 헌신하고. 그래서요, 기도도 어떻게 하냐? 12절 보겠습니다. 이 종의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지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엘리셀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12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구하고 그 아들 이삭을 구하고요. 자기 주인을 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이, 자기를 구하지 않은 그 영향력이 이 종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엘리에셀뿐만이 아닙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이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된 가족이고 복된 공동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시라 그랬죠?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능력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능력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거기 잘 보면은요, 시험의 내용이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죠.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리고 배고플 때에, 야, 배고프지.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잖아. 이 돌들로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떡 만들어봐.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 쓰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걸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시죠. 무슨 말입니까? 주신 능력 가지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패배처럼 보이지만 승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 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죽음이고 고난이고 시련이기 때문에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고 영광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정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지 않는 이 정신, 십자가 정신이 누구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흘러가죠. 우리 지난주 영상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이고 영광이고 복된 삶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어떠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부인을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관계마다 다 흘려보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꼴배기 싫은 리더가 어떤 리더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리더. 이거 꼴보기 싫잖아요.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자기만 챙기는 정치인. 진짜 꼴불견이죠. 자기만 챙기는 목회자. 꼴불견이죠. 자기만 챙기는 대통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뭐 누가 좋아할 대통령이겠습니까? 여러분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유명한 일화입니다. 카네기의 아주 이 독보적인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았대요. 앤드류 카네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어느 철도 회사에 레일을 팔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철강 회사니까 철도 회사에 레일을 팔려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에 카네기가 이 철강 회사를 철강 공장을 하나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공장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자기가 그 팔기를 원하는 그 철도 회사의 사장의 이름 에드거 톰슨이라고 하는 그 자기랑 관계도 없는 그 사장의 이름을 가져다가 에드거 톰슨 강철 공장이라고 강철 공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도 회사의 사장이 어디에서 이거를 사다가 쓸까요? 물어볼 것도 없죠. 자기 이름을 썼는데요. 비슷한 가격이면 걷다 쓰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낸 공장에다가 그 물건 사가지고요. 다 그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구하지 않았을 때에 뭔 일이 돼도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앤드류 카네기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구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 가정에 흘러가야죠. 그 공동체에 다 흘러가야죠. 그럴 때에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엄청나게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흘려보낸 게 뭐냐? 참 중요한 건데요. 영적인 분위기를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흘려보냈다고요? 영적인 분위기를 흘려보냈다. 자, 일단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24장 6절, 7절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63절. 자, 63절 보겠습니다. 자, 이삭도. 자, 이 집안 참 좋은 집안이죠.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63절. 자,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뭐 하다가요? 묵상하다가. 이삭이 저물 때 나가 묵상하다. 묵상이 뭡니까? 말씀 보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가정 공동체, 아브라함의 공동체 특징이 뭐냐? 되게 영적인 분위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전혀 세속적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지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도 이 영적인 분위기가 다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된 가정이고 축복된 가정이고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흘려보냈잖아요. 약속의 말씀 부여잡는 것을 흘려보냈잖아요. 들에서 묵상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니 온 집안이 그런 분위기로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흘려보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어떤 분위기를 흘려보내냐면 우울한 분위기를 흘려보내요. 이 사람만 끼면 공동체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비판하는 분위기만 흘려보냅니다. 이 사람만 끼면 막 그냥 서로 비판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너무 무기력한 분위기만 흘려보냅니다. 뭐 하자 그러면 아유 이거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다음에 하죠. 분위기가 다 그렇게 물들어 버려요. 어떤 사람은 방해하는 분위기,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분위기, 어떤 사람은 교만한 분위기, 어떤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만 하자 그러면 막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짧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 그거 다 망하는 분위기지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설교 아니래요. 설교인 것 같은데 설교가 아니랍니다. 새신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규모도 아닙니다. 뭐래요? 교회의 분위기 보고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기 전에 이미 다 결정한다 그러죠. 분위기 보고 이 교회 괜찮구나. 다음에 또 와야지. 이거를 이미 설교 듣기 전에 50% 이상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뭐 학원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갈 때에 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분위기 좋은 곳. 어떤 분위기요? 친절한 분위기. 이럴 때 또 가고 싶잖아요. 제가 단골 가는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서울에. 얼마 전에 갔는데 새로 오신 알바 아주머니신지 되게 불친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0여 년을 다닌 떡볶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씨 다음에 안 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요? 분위기가 불친절하니까. 즐거운 분위기, 또 깨끗한 분위기, 그런 데를 우리가 또 가고 싶지,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러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는 게 뭐 보고요?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4선에 성공한 유일한 대통령이 있다 그러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소아마비 환자였고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아주 지식적으로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탁월한 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 4선이나 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면 그 사람 특유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그의 특유한 온화한 분위기, 그리고 그의 미소가요 100만 불짜리의 미소였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누구도 그 사람 만나면요 다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 백악관에 들어가도 나올 땐 다 기뻐 웃으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품고 수용할 것 같은 그 수용성과 부드러운 말투, 그 분위기가 미국 전 사회를 다 뒤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를 흘려보내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영적인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 찬송하는 분위기, 말씀 붙드는 분위기, 헌신과 섬김과 봉사하는 분위기,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고 복된 공동체, 복된 가정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안도 갈 때 분위기가 어때야 돼요? 막 삭막하고 말도 한마디 없고 그냥 서로 그냥 막 짜증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분위기로 다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복된 모습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만 대안으로 삼는 믿음, 그거 흘려보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 우리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위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고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위할 때에, 그리고 그런 모습이 흘러가게 될 때에 먼 일이 일어나도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찬양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 믿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흘려보낼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 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그러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